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8절에서 10절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썰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오셨네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님처럼 한 영혼을 사랑하자라는 제목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한 영혼을 사랑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둘째 날도 은혜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말씀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안에 큰 은혜를 내려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그 기대를 갖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귀한 말씀을 경청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강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번에 귀한 성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해 주셨는데 그 천국 복음을 듣고 그 말씀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정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속에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렇게 거룩하게 사셨듯이 우리도 꼭 예수님처럼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너무도 많은 사람들 정말 귀하게 여기시고 또 생명 말씀 전하시고 그들에게 참 천국 복음을 전해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늘 전도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감사하고 오늘 저희들이 꼭 우리 주님의 심령을 본받아서 한 영혼을 그렇게 깊이 사랑하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꼭 예수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날 저녁에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나온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예배하셨던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 이 예물 속에 우리 성도들의 사랑이 함께 포함되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사랑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은혜와 사랑과 은총을 쏟아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하는 동안에 주의 종은 감추어 주시고 오직 우리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느 교회에 이제 나이 연세가 지긋하신 할머니 권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근데 가만히 돌아보니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았는데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제 부르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그렇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가 늘 참 주님 앞에 참 설날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사시는데 하루는
이제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예수님의 심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고 우리 예수님의 심장을 해부해 보면 그 속에는 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한 영혼, 그 영혼의 마음이 우리 예수님의 심장에 있다.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날따라 유난히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이제 특별히 그 자기 아들이 셋이 있는데 이 세 아들이 어릴 때는 주일학교도 잘 나가고 교회도 잘 나가는 애들이 점점 크더니만 제일 큰 형님이 돈이 잘 벌린다니까 술 장사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들이 결국은 교회 생활 떠나서 나중에는 이제 술 장사를 하는데 이 술 장사가 잘 된다고 생각하니까 또 둘째가 형님도 와서 술 장사를 하는데 이 둘째도 역시 술 장사를 하게 되는데 그 집에 이제 셋째 아들이 형님 둘이 술 장사를 한다니까 또 그 아들도 막내 아들도 같이 이제 술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미안하겠어요. 아유,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자식 새끼 교육 하나 잘못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막 죄송해서 견딜 수가 없는데 자기 인생이 끝날 이때에 그 어떻게 하면 이 자녀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려놓을 수 있을까 생각하는데 그때 이제 목사님께서 예수님의 심정에 대한 말씀을 딱 하시는데 막 이 말씀이 비수가 된 거예요. 마음에 비수가 돼서. 그래서 이제 막 결심을 했던 모양이라. 근데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지던 그런 권사님이시라. 그런데 오늘 아침에 목사님이 새벽에 가보니까 그 권사님이 안 보이시는 거예요. 이럴 리가 없는데 그래서 이제 틀림없이 이 권사님이 아프다 생각해서 권사님 집을 찾아갔대네. 갔는데 이제 뭐 거기도 반지하라 어렵게 그렇게 사시는데 그래 보니까 이상하게 그 안에 문이 이제 걸려 있는데요. 어디 가셨나 보다 하고 나오는데 계단을 이렇게 올라오는데 안에서 끙끙끙끙 앓는 소리가 나더랍니다. 이거 이상하다 싶어서 보니까 안에서 끙끙 앓는 소리가 나. 그래 갔더니만은 그래서 목사님이 문을 갖다가 부시고 그리고 이제 들어갔더니만 세상에 권사님이 희한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뭔가 하니까 이만한 널빤지에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자기의 손을 이렇게 갖다 대더니만 거기다가 이따만 못을 가지고 받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아이고야 치매 왔구나. 우리 권사님 치매 왔구나. 그래서 이제 권사님 정신 차리시라고 왜 이런 짓을 하시냐고 왜 이런 짓을 하시냐고 막 하니까 막 그 권사님이 막 망치를 들고 목사님을 못 오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내 새 아들 데려오라고 내 새 아들 데려오라고 내 새 아들 데려오기 전에는 내가 이 망치 안 내려놓는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 급해가지고 그 새 아들에게 연락을 했대네. 연락을 했는데 그 권사님께서 막 거기다가 못을 자기 손에다가 못을 박으면서 내 오늘 죽을란다 내 오늘 죽을란다 이러는 거예요. 피를 흘리고. 그러니까 그 새 아들에다가 목사님에다가 막 난리가 탄 거예요. 그래 어머니 왜 이러시느냐고 왜 이러시냐고 도대체 왜 이러시냐고 그랬더니만 내가 지난주에 교회를 갔는데 우리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그 예수님의 심정을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했다. 내가 살아봐야 며칠 살겠노. 내가 이제 주님 앞에 갈 긴데 내가 말이지 니들 갖다가 술장사 시켜놓고 내가 이 세상 떠날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결심을 했다. 오늘 내가 못에다가 손을 박아서 내 피 흘리고 그냥 죽을란다. 그러니까 대답해라. 니들 교회 갈 끼가 말 끼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큰 아들이 막 그냥 엄마 잘못됐다고 그냥 교회 가겠다고 그래 둘째 셋째 그래 막 다 해서 엄마가 결국은 새 아들을 갖다가 이제 다 교회를 데리고 왔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마음속에 뭐가 있었는가 하니까 예수님이 그렇다고 여러분 안 믿는 남편이고 안 믿는 사람이고 간에 또 널빤지에 가다가 못 박지 말아요. 큰일 나요. 병원 가요.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못 박지 말아요. 병원 가요. 여러분 이 할머니 권사님은 그 마음속에 목사님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심정, 한 영혼에 대해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느냐. 그 심정이 와가지고서, 그런데 놀랍게도 그 세 아들이 그때부터 진짜 여러분, 어머니 말씀을 듣고 다 교회 나왔는데 세 아들이 다 장로가 됐답니다. 전주의 무슨 교회에서 내 이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첫째 날에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그 천국 복음으로서 정말 누구부터 변화돼야 되냐면 나부터 변화돼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 예수님처럼 거룩하심과 같이 나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진짜 우리 성도들이 마음에 품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마음을 해부해 보면 누가 있느냐? 예수님께서는 오직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는데,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모든 성도라면 당연히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 속에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오늘 누가복음 15장 말씀해 보니까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이 세 가지 비유가 다 다른 말씀이 아니라 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 양 잃어버린 목자, 두 번째는 바로 드라크마 잃어버린 여인, 그리고 세 번째는 아들 잃어버린 아버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에 대해서 한 가지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기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 속에 과연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시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어떤 목자가 있었는데, 이 목자가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잊어버렸다. 그러면 이 목자가 도대체 어떤 심정으로 99마리를 들여두고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너희들 마음속에 양 잃어버린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오늘 15장 갖고 있죠. 자, 그래서 6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 시작.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그랬어요.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안 가. 아니, 양 한 마리 그거 꼴랑 해봐야 그저 10만 원 내지 15만 원 이 정도밖에 안 할 텐데, 이 양을 찾았다고 세상에 동네 사람 물러 모아가지고서 잔치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동네 사람 불러 모아서 잔치하려면 적어도 돼지 한 마리 잡고 그러려면요 50만 원은 아니 100만 원 정도는 들어야 돼요. 그런데 뭐 양 한 마리 잃어버리는데 그거 찾았다고 이 난리를 펴느냐 이거예요. 이게 참 이상한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에는요, 이게 목자라는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아주 좀 낮은 사람들이, 진짜 할 일이 없어서 있는 사람들이 주로 목동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자라니까 우리 여기 보니까 막 예수님께서 목자 사진을 탁 들고 멋있어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사회에서 목자는요 아주 사회적인 지위가 낮은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도 자기 양을 키우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거의다가 어떤 집에 양을, 그래서 보통 이 사람들은 양을 100마리 단위로 기르고 있었는데, 이 목자는 양을 전부 다 이름을 다 알고 있어요. 영순이다, 칠이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누구다, 철수다, 다 이름이 있는데, 목자는 아침에 나와서 다 한 사람씩 하나씩 이름을 불러내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게 불을 떴다가 저녁이 되면 전부 집에 들어가게 될 때 누구 하면 누가 들어가고 누구 하면 들어. 그러니까 목자와 양은요 다
그런데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바로 그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단위를 가지고 있는데 양을 100단위로 기른다 이 말이에요. 100단위. 자, 그런데 나가서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가서 여기 말씀해 보니까 너희 중에 어떤 사람 4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지 않고 찾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잃은 것을 찾아낼 때는 너무 귀해서 찾아낸 적 즐거워서 어깨에 메고 그것을 잃은 양을 어깨에 메고 집에 돌아와서 그리고 막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잔치를 하고 기뻐서 야단이 난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양 그거 얼마 안 하는데 그런데 무슨 50만 원 100만 원 들여서 동네 잔치를 벌이는가.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목자는 굉장히 절박한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혹시 잡혀 먹을 수가 있어요. 양한테 잡혀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양한테 잡혀 먹었다고 아니야. 그러니까 늑대라든지 악한 짐승에게 잡혀 먹었다고 하면 그 잡혀 먹은 흔적이라도 들고 가야 주인이 그것을 인정해 주는데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배상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그 사람에게 바로 그 당시에 이 목자에게 낙인이 찍히면 저 양 잃어버린 목자라고 하는 낙인이 찍히면 이 사람은 다시는 다른데 취업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말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 양을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양 잃어버렸다고 그러니까 한 마리 잃어버렸다고 그러니까 잃어버렸나 그게 아니라 오늘 이 목자의 심령에 있어서는 너무 절박한 거예요. 양이 이거 잃어버린 거 찾지 못하면 나는 이제 목자로서 못 살아갈 수가 있어. 먹고 살기도 힘든데 이제는 낙인이 찍혀가지고 쟤는 말이야 양 잃어버린 놈이래. 저거 못 써. 그리고 그 사회에서 매장이 되고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는 아주 곤란한 그런 처지가 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목자들은 죽을 각오를 하고 그 양 한 마리 찾기 위해서 동네 방네 산 골짜기 다니면서 찾고 또 찾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다.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심정인가 하니 바로 양 잃어버린 목자의 심정이 돼서 잃어버린 것을 찾고 또 찾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들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도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냐면 바로 오늘날 양 잃어버린 그 목자의 심정으로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너희들의 마음속에 품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우리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을 한번 읽어갑시다. 8절, 9절, 10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갑니다. 어떤 여자가 제가 먼저 읽을게요.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며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10절 다 같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그랬어요. 어떤 여자가 있었는데 10드라크마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한 개를 잃어버리면 이 여자가 그것을 찾아내기까지 집 안에서 불을 켜고 마당을 쓸고 막 찾아내기까지 그렇게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그리고 찾은 후에는 너무 기뻐서 동네 사람들 불러 모아서 내 잃어버린 드라크마 찾았다 그러면서 벗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우리는 마음속에 또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참 희한하다. 그렇게 대단하게 이렇게 구는가. 여기서 드라크마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요, 노동자의 하루 노동, 우리 노동하는 그 대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어느 정도 되냐? 한 돈 10만 원 정도 하루 종일 일하면 돈 10만 원 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원 드라코마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되냐면 노동자 하루 품삯이거든. 그러니까 많이 잡아야 한 10만 원 정도 된단 말이에요. 이 10만 원짜리 동전 잃어버렸다고 이 여자가 난리를 치는데 그냥 뭐 아내도 아까도 말했지만은 안에서 등불을 켜고 찾고 마당을 쓸고 찾고 우물가에서 찾고 여러분 막 그렇게 난리를 친다는 거예요. 우리 이해를 못하는 거지. 그거 하나 잃어버리면 뭐 잊어버릴 수도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드라쿠마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드라쿠마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 여자에게는 귀중하단 말이에요. 그 왜 그러냐? 왜 열 드라쿠마냐? 자, 이걸 제가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여자가 시집을 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결혼하게 될 때 남편이 아내에게 사랑의 증표로서 다이아몬드 끼워주고 금반지 끼워주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렇게 안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바로 드라크마라고 하는 이것을 동전을 갖다가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를 끼워. 그래가지고서 이것을 갖다가 누구에게 신부 머리에다가 딱 얹어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내 사랑의 증표라. 그렇게 해서 이것은 이 드라크마는 너무너무 귀해서 여인들이 예를 들어서 잔치집에 간다든지 아니면 좋은 일에 간다든지 그러면 우리가 목걸이 귀걸이 하듯이 이 여자들은 항상 머리에다가 드라쿠마를 다 그렇게 쓰고 그렇게 다녔단 말이에요. 자, 이거 여성들에게 너무 귀중한 거예요. 이 드라쿠마가. 그러면 언제 이 드라쿠마를 쓸 수 있게 되느냐?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절대 못 써. 이것을 예를 들어서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드라쿠마를 하나 터서 그 안에 돈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언젠가 남편이 죽고 난 이후에 바로 그때서는 이 드라쿠마를 풀어서 그 속에 있는 돈을 생활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건 보물 중에 보물이라. 그런데 만약에 그 여자가 이것을 잘못 관리해서 드라쿠마 중에 한 개를 잃어버렸다. 이때는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돼요. 첫 번째는 하나의 미신이 있는데 어떤 미신인가 하니까 내 드라크마 중에 10개 중에 한 개가 없어지면 바로 우리 남편에게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긴다는 징크스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들은 이게 이 드라크마가 혹시 잃어버렸는가 안 잃어버렸는가 이게 아주 초미의 관심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가 이 드라쿠마를 이렇게 필사적으로 찾는 데는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이 드라쿠마를 잃어버리면 이혼 사유가 되는 거예요. 따라해요. 어머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생각할 때 그 5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그거 하나 잃어버린 거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여자에게는요 완전히 다른 거야. 오늘 내가 어쩌다가 뭐 결혼 생활 한 3, 40년 하다 보면 실이 낡아서 없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가 잃어버렸다고 할 때는 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 여자에게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이 여자가 그리고 그래서 등불을 켜고 찾았다고 그랬죠. 왜 등불을 켜고 찾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에는요 이게 더운 게 말로 다 못해요. 나는 이스라엘을 여러 번 갔다 와서 이스라엘 잘 아는데 특히 4월부터 8월, 10월쯤 되면요 벤구리온 공항에 내리면 너무 뜨거워서 숨을 못 쉬는데 이렇게 되더라고. 진짜 이렇게 되더라고요. 너무 뜨거워가지고. 그런데 거기다가 우리처럼 집을 지어놨다가 큰일 나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아주 두껍게 해서 어쨌든지 간에 햇볕을 차단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될까? 그것이 자동적으로 집안이 어둑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바로 등불을 들고서 이게 어디 숨었는가 여기 떨어졌는가 집안을 샅샅이 그렇게 찾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보니까 이 여자가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보니까, 이러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집을 쓸면서 이 드라크마를 찾는다는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드라크마가 없어져 가지고 이 관수가 이 유대인들은 진짜 이혼을 밥 먹듯이 했거든요. 다시 말해서 요리 잘못한다고 이혼하고요, 드라크마 잃어버렸다고 이혼하고요, 뭐 애 잘못 키운다고 이혼하고 막 그래서 그런 엄청난 일들이 있는데, 아니 이 드라크마 하나 잊어버렸다고 내가 이혼 당하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말 있는 힘을 다해서 찾는 기라. 어디 가서 찾느냐? 방구석 다 뒤져도 없어. 입을 탈탈 털어도 안 나와. 그러니까 이 여자는 막 빗자루를 들고 와서 자기 집 안에 막 싹싹싹싹 쓸면서 그리 찾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찾느냐?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닌다 그 말이에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럼 어디 갈까? 어머나 어디서 잊어버렸을까? 내가 아까 잔치집에서 혹시 잊어버리지 않았는가? 그리고 잔치집에 가서 막 그 집안을 샅샅이 뒤지면서 찾습니다. 어머나 혹시 아까 내가 회당에 갔는데 그 회당에서 잊어버린 게 아닐까? 회당 막 샅샅이 뒤지고요, 동네 방네 안 뒤지는 데가 없도록 이렇게 열심히 찾아낸다는 거예요. 왜요? 이 여인에게는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이것이 어마어마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해요. 그런데 이 여자가 드라크마를 찾았어. 찾으니까 여기서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찾아낸 적 법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그러면서 잔치 벌렸네. 무슨 잔치 벌렸노? 동네 잔치 벌렸네. 이 여자가 세상에 이런 드라크마 하나 잊어버렸다, 이거 찾았다고 동네 잔치를 벌리고서 보소 내 드라크마 잃어버리면 드라크마 찾아지롱 해서 막 동네 잔치를 벌린다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그런데 이게 바로 유대 사회에서는 얼마든지 이해가 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거 하니까, 진짜 너희들 속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심정을 아느냐?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바로 그 하나님의 심정이 꼭 이와 같은데, 하나님의 심정은 그야말로 이 드라크마 잃어버린 여인처럼, 그리고 누구처럼? 오늘 양 잃어버린 그 목자의 심정과 같단 말이야.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 무엇과 같은가? 바로 드라크마 잃어버린 이 사람, 이 여인의 심정과 같지 않느냐? 그러니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은 반드시 바로 이 심정을 우리 마음에 품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상당히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죠? 그리고 우리는 항상 성경 읽으면서 이상하다, 뭐 드라크마 한 개 잃어버렸다고 5만 원, 뭐 7만 원짜리 잊어버렸다고 이 난리를 치는가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는 놀라운 뜻이 있어요. 바로 뭐냐? 우리 하나님의 심정이 있고 우리 예수님의 심정이 바로 이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또 세 번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집에 아들 둘이 있었는데, 그런데 작은 아들,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 우리가 너무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다 잘 알아.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는 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이 아들 잃어버린 아버지 심정을 아냐? 너희들 속에 아들 잃어버린 그 아버지의 심정을 품어야 된다. 이게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것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래서 또 이르시되부터 몇 절까지 우리가 7절까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서 하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17절 다 같이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18절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우리 오늘 말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 뭐가 이해가 안 가느냐?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이게 말이 안 돼요. 왜요? 이스라엘 사회에는요 절대 아버지가 죽기 전에는 재산이 아들에게 가는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게 말이 안 돼요. 이게 말이 안 돼.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절대 그래. 아버지가 죽기 전에는 재산이 아들에게 가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못돼가지고 한마디로 부산말로 못돼 처먹어가지고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아버지 내 재산 어차피 나한테 줄 거 아버지 나한테 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좋네. 하도 난리를 치니까. 그런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그 후 이게 각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래서 그 재물을 다 13절에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돼. 왜 말이 안 되느냐? 혹시 아버지에게 재물을 줬다 하더라도 그 재물을 아버지 살아있는 때는 절대로 못 팔아요. 그런데 얘는 이것을 팔아서 갔어요. 이게 이상한 거예요. 이게 그럴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팔았겠어요? 장로님한테 물어볼게요. 어째 팔았겠어요? 예? 장로님 오늘 또 나하고 얘기 안 하기로 작정하고 오셨을 때 장로님 절대는 못 파는데 그 아버지가 재산을 줬다 합시다. 그런데 이 아들이 이걸 팔았대. 그러면 일본말로 그런 그 말이 있어요. 그 장로님 일본말 아시잖아. 그거 어떻게 팔았을까요? 그 우리 저기 혹시나 아시는 분 야매로 팔았어. 야매로. 그러면 이 재산을 야매로 팔 때는 제값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지. 당연히 못 받지. 네 같으면 받겠나? 근데 절대로 못 받아. 그러니 그 아버지의 평생을 모아서 그 논밭 있잖아요. 그거 억지로 강탈해가지고 아버지에게 그러니까 하도 아들 이길 장사가 없잖아 아버지가.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떡 하고 줬네. 그런데 이놈 새끼가 미안해요. 그런데 이게 팔아가지고 설랑 어떻게 너 팔았는데 그 엄청난 돈이겠잖아요. 그래가지고 팔았는데 그걸 야매로 받아봐요. 얼마나 되겠어. 그렇잖아요. 이 짓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 아버지 집만 떠나면 이 친구의 생각은 뭐예요? 내 아버지 집만 떠나면 나에게 뭔가 대박이 터진다. 이게 내가 내 아버지 집만 나가면 뭐든지 된다. 그래가지고서 싸들고 갔는데 사기를 당했지. 뭡니까? 보니까 뭔가 해서 막 여자애에 빠졌든지 어쨌든지 간에 딱 그리 당진을 했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참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16절 말씀에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랬어요. 자, 그래서 이에 스스로 돌이켜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여기서 유태인들은요 항상 뭐냐면 돼지에게 주는 쥐염 열매를 먹는다
하면요, 그 사람들은 생각이 싹 달라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갑자기 이걸 뭐라 그래? 팔을 둥둥 걷어 붙였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면 내 옆에 있는 일본 사람이 와 있는데 그가 팔을 둥둥 걷어 붙였다 그러면 일본 사람이 이 뜻을 알 수 있겠어요? 모르겠어요. 발 걷는다 생각하는 거지 어떤 일들을 요시 한번 해보자 그런 마음이 있는 줄 전혀 모르잖아요. 여기서 쥐염 열매를 먹는다 하면요, 유태인들은요 금방 머릿속에 팍 하고 들어오는 생각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돌아올 때가 됐군. 그래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극단적으로 가난해서 그것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는다 하면요, 그것은 즉각적으로 유태인들은 극단적인 때까지 내려갔구나, 드디어 집에 돌아올 때가 됐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들은 그야말로 내가 아버지의 집만 떠나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야. 내가 아버지의 집만 탈출하면 나에게 자유가 있을 거야. 내가 아버지의 집만 떠나면 나에게 그야 대박이 터질 거야. 내가 아버지의 집만 떠나면 그 생각에 그렇게 살았는데 정말 나가보니 그야말로 만만치 않더라 이거예요. 와, 만만치 않더라. 그래서 내가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가야 되겠구나. 결국은 아버지의 집밖에 없다. 결국은 내 인생이 기댈 곳은 아버지밖에 없다. 그래서 쥐염 열매를 먹었다. 다시 말해서 이에 일어나 돌이켜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런데 유태인들은 회개라는 말이 없다고 그래요. 우리처럼 회개, repent. 이 회개라는 말이 없대. 그게 바로 뭐냐? 집으로 돌아가다. 이게 바로 회개라고 그래요. 근데 오늘 이 사람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 지긋지긋한 아버지 집만 떠나면 내가 다 될 것 같은데 결국은 뭐냐?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내 마음대로 살아도 인생은 행복이란 없는 것이구나.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스스로 돌이켜.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에 이제 20절 말씀 읽어갑시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요건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읽어갑시다. 시작. 이에 일어나 20절 말씀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렇게 됐어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이게 바로 뭐냐, 오늘 이 아들이 진짜 회개했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스라엘에는 회개라는 단어가 없고 아버지에게 돌아가다. 이 아버지에게 돌아가다. 다시 말해서 이 아들은 이제 완전히 정말 아버지 집으로 내가 돌아가서 내가 참 이제는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이렇게 됐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그냥 거리가 먼데 그런데요. 여러분, 이건 보통 얘기 아니에요. 이거 영어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It was a long distance yet. 그러니까 거리가 너무 멀어서 누가 누구를 분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버지는 그가 내 아들인 줄 알고, 이런 뜻이라니까. 여러분, 왜 다른 사람들의 눈에 안 보이는데 아버지의 눈에는 보일까요? 왜 다른 사람들은 거리가 너무 멀어서 누가 누구지도 구분할 수 없는데 그 아버지는 저기서 멀리서 오는 아들이 내 아들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기다리고 있었고 그 속에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눈은 안 보여. 다른 사람은 저 아들이 누군지 도무지 몰라. 그런데도 그 아버지는요, 거리가 상당히 멀어서 아무도 바라볼 수 없고 누가 누구를 구분할 수도 없는 바로 그때에 그 아버지는 그가 돌아오는 그 사람이 그 아들인 줄을 금방 알아차렸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럴까? 얼마나 기다렸으면,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 아버지는 아들 나가고 난 후에 한 번도 자기 아들을 마음속에서 뱉어낸 적이 없고 그 아들만을 기다리고 사랑하고 또 사랑했기 때문에 그 아버지는 돌아오는 그 사람이 자기의 아들인 줄 금방 알아차렸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이게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냐? 예수님께서 묻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묻는지 모르지 니들이 개맛을 알아. 그거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마음을 아냐? 그 하나님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냐? 여러분 얼마나 놀라워요.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데 보고 여겨 달려가 어머나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 또 놀라야 돼. 유태인 남자들은 절대 뛰지 않아요. 유태인 남자들은 체면 지키느라고 이 사람들은 체면을 가장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보다 더 체면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유태인 남자들이 뛴다. 그것은요 아주 창피스러운 일이에요. 그리고 유태인 남자가 달려간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유태인 남자가 그 다음에 또 달려갈 수도 없어. 왜냐하면 입은 옷이 바지가 아니고 치마니까 치마 막 달려가다가 넘어져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인 줄 알고 그리고서 그 아들을 향해서 맹렬하게 달려가는 거예요. 남들이야 손가락을 하든 말든 남들이야 체면이 있다 없다 말하든 말든 내가 넘어지든 말든 내 아들이 돌아오는데 여러분 보셔요. 여기서 아버지가 그냥 달려간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거 난리가 난 거예요. 오늘 보면 말씀 가운데서 보면요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거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보면 입을 맞추면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는 거 아니? 하늘 아버지의 심정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한 영혼을 품고 계신지. 여러분 한때 우리 월남전이 있었잖아요. 월남전. 그때 많은 군인들이 월남에 그리 갔어요. 그때도 저거 굉장히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인가. 그래서 저는 부산에 있었기 때문에 진짜 부산 부두에 갑자기 공부하다가 엥 하면 운동장 나와야 돼. 그 운동장 나오면 막 거기에 트럭들이 군인 트럭들이 쫙 들어와 있어. 그러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군인 트럭에 올라타. 그러면 거기서 한 30분 또 부두까지 가네. 탁 가면 비둘기 부대, 청룡 부대, 무슨 부대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서 꼬마들이 태극기를 흐르면서 자유 통일 위해서 조국을 지키시다 막 이래가지고 막 오빠 언니 막 이래가지고 막 그래 보냈어요. 그게 우리 일이었어요. 우리는 어릴 때 몰랐지롱. 그래가지고 막 우리는 맨날 부산항에 가가지고서 막 부산항에 그게 아니고 막 그냥 막 비둘기 부대, 백마 부대, 정령 부대 막 할 거 없이 막 우리는 맨날 이랬어. 그런데 이제 월남에 아들이 저 제주도 분인데 아들이 저 월남에 가신 거예요. 월남에 갔는데 그 아버지가 아들이 외아들인데 그때만 하더라도 월남 갔다 오면 근데 왜냐면 이제 미국하고 체결을 하기를 많이 전투 부대를 보내주면 우리가 미국 군 한 사람 분에 해당되는 월급을 우리 한국에 주겠다 약속이 됐잖아요. 이랬는데 그렇게 되니까 거기서 월급을 반만 받아도요 반은 국가가 가져가고 반은 가져가도 이 사람은 막 그야말로 집 사고 막 그랬다니까. 논 사고. 그러니까 하도 지저치게 가난하니까 이 아들이 아버지 내 월남 갔다 와서 아버지에게 논 사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월남을 갔어요.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된 것은 참 중요한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일본하고 첫 번째 한일 국교 수교 하면서 AIDS에서 원조를 받아왔죠. 그리고 월남전 파병했죠.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갔죠. 독일 했죠. 그때 달러가 들어와서 우리 대한민국이 사실은 오늘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자, 그때 정말 월남 많이 갔거든. 그 중에 한 사람이 독일에 저 제주도에 있는 외아들이 아버지 내 월남 가서 아버지 우리 너무 가난하니까 땅 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이 아버지가 너무 사랑한 거야. 이 아들을 갖다가 너무 사랑한 거야. 그래가지고서 막 울며 불면서 안 된다고 그랬는데 결국 이 아들이 갔는데요. 결국은 월남 땅에서 전사를 했어요. 동네 사람들이 이걸 알고 아버지한테 차마 얘기를 못하는 기라.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면 충격으로 쓰러질 것 같은 거지. 그래가지고서 그 아들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아버지한테 전하지 않고 있는데 그 아버지는 그것도 모르고 맨날 자기 아들 돌아오기를 바라는데 그 동구 밖에 가면 요만한 미루나무가 있는데 그 미루나무 앞에서 몇 년 동안 30년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30년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거기서 아들 기다리다가 그 아버지가 미루나무 밑에서 죽었다는 얘기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냐 말이에요. 이게 바로 아버지의 심정이라. 이게 아버지의 심정이라. 오늘 이 아버지가 자기 사랑하는 아들 그 돌아오는 것을 바라보게 될 때에 얼마나 여기 한번 보셔요. 날마다 나와서 기다려. 다른 사람의 눈에는 안 보이는데 그런데 어디서 저기서 저만한 보이기 시작하자. 그게 내 아들인 걸 생각하고서는 그냥 달려가가지고 그것도 말이죠. 다른 사람들이 막 욕하고 다른 사람이 어른이 저런 짓을 하고 어른이 저런 것을 뛰냐고 그렇게 하는 그때에 이 아버지는 모든 것을 무시하고 달려가서 여러분 그 아들을 맞이하지 않더냐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아버지의 마음이래. 이게 아버지의 마음. 그래서 우리 주님은 바로 오늘 우리를 많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하니 바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너희들의 품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어라. 그래서 한 영혼, 이 한 영혼이 아버지 앞에 들어오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 바로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라 곧 내 마음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지 않던가 그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꼭 예수님과 같이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자, 이게 첫째 아들 이놈이 문제라. 첫째 아들 이놈이 문제라. 우리는 항상 탕자 하지만요. 여러분 이 시간 이후로부터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거 탕자의 비유라는 말을 절대 쓰면 안 돼요. 이거는 탕자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누가 주인공인가? 아들 잃어버린 아버지가 주인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유는 어떻게 얘기해야 되느냐? 아들 잃어버린 아버지의 비유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따라해요. 아 그렇구나. 탕자의 비유란 말은 틀린 말이에요. 여기 탕자가 주인공이 될 수가 없어요. 오늘 성경 말씀은 탕자가 어디 나가서 방탕하게 있다가 집으로 들어왔다고 하는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니까 아들 잃어버린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성. 아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거 탕자의 비유가 아닙니다. 이거 탕자의 비유라고 하면 잘못된 거예요. 이건 바로 아들 잃어버린 아버지의 비유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양 잃어버린 못의 비유, 목자의 비유, 드라크마 잃어버린 여자의 비유, 아들 잃어버린 아버지의 비유. 알겠죠? 그렇다고 내가 여러분에게 막 뭐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목소리가 좀 올라가서 그런 거지. 괜히 쫄아가지고 그럴 거 하나도 없어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그러냐? 너희들 속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반드시 이 마음 품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 잃어버린 아버지. 그런데
요 싸가지가 없는 놈이 하나 있어요. 누굴까요? 첫째 아들이라. 첫째 아들이라. 첫째 아들. 얼마나 못돼 처먹은 놈인지. 아이고, 와 이러나 오늘 내가. 얼마나 못된 놈인지 알아 이거? 여러분 보세요. 아버지한테 있잖아요. 아버지한테 제사를 달라고 그럴 때요. 아버지는 작은 아들에게 줬겠어? 아니면 큰 아들에게도 줬겠어? 왜 대답을 안 해요? 큰 아들에게 물어보자. 그럼 큰 아들에게 줬겠다. 손 좀 들어봐요. 오케이. 작은 아들만 줬겠다. 손 좀 들어봐요. 세 번째, 에라 모르겠다. 손 좀 들어봐요. 여러분, 그런 법이 없어. 그런 법이 없어. 작은 아들에게만 주는 법이 없어요. 항상 큰 아들에게는 작은 아들보다 2배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려주는 값에 그 큰 아들에게도 이미 작은 아들보다 2배를 더 줬단 말이에요. 그 2배를 더 받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게 바로 뭐냐면 큰 아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가 돌아올 때에, 그 아들이 돌아올 때에 뭐라고 그래서 그 아들 보고 아버지의 재산을 장기와 같이 먹어버린 놈 그랬어요. 그랬어 안 그랬어요? 그랬어요. 그러면 바로 자기의 동생이 어느 곳에 가서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 큰 형은 알았다 몰랐다?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런 조치를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아주 나쁜 놈이에요. 아주 나쁜 놈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아무것도 모르는 유대인들에게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아들 잃어버린 비유 있잖아요. 그 얘기를 딱 뒤밀지요. 여기서 당자가 누구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금방 그 자리에서 첫째 아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우리 생각이 다른 거예요. 생각이 다른 거예요. 유태인들은요, 이게 아버지의 재산을 말아먹은 이 2번째 아들에게 대해서 잘못이 있다라고 말하기보다 오히려 진짜 나쁜 놈은 누구냐? 바로 첫째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자기 동생이 사고 칠 때 지금 자기 거 다 챙겨 먹었어.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 동생이 어디 가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빤히 알면서도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보세요. 이 아들이 돌아올 때에, 자기 동생이 돌아올 때게 될 때는 나가서 뛰어맞이해야 될 사람은 누구요? 형이요.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말합니다. 자, 손님들이 왔으니 내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다. 그러니까 네가 와서 좀 도우라. 그럴 때요, 내 아버지의 재물을 장기같이 먹어버린 놈, 이놈의 생각 속에는 뭐냐면 전부 돈이요. 돈밖에 없어요. 돈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뭐라 그러냐면 오늘의 그리스도인이 바로 첫째 아들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진짜 탕자는 2번째 아들이 아니라 바로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이다. 이거예요. 왜 그럴까? 자기들은 은혜 받아놓고, 자기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고 또 받으면서도 그 속에 예수의 심장을 품지 아니하고 그 속에 하나님의 심장을 품지 않는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탕자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서운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무도 무서운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 보면, 이 첫째 아들 보면 정말 기가 막혀. 이 사람은 정말 이게 바로 꼭 아버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우리 2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번 교독해 봅시다. 15장 25절.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이놈 봐라 이거. 당신의 아들이,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서, 여러분, 환영해야 됩니까? 동생이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환영을 해야 됩니까? 노해야 됩니까? 환영해야죠.
근데 이 사람은 노했다고 그랬어요. 29절에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며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으로 인해서 변해야 된다. 네가 변하지 말고 누가 변해라? 내가 변해야 돼. 하나님의 교회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네가 변하는 것이 아니고 목사 네가 변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장로 네가 변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변해요? 내가 변해야 돼. 내가 변해야 돼. 우리 주님은 항상 기도하시고 거룩하심과 같이 내가 하나님 앞에 늘 거룩함 잊지 않는 이게 진정한 교회고, 세 번째, 우리 교회라면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품어야 될 생각이 있는데 그 생각이 누구냐? 바로 아버지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이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너에게 있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심장이 너에게 있느냐? 묻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그동안에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교회다운 역할을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될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교회라면 그것이 바로 아들 잃어버린 아버지의 심정을 우리 속에 품는 거예요. 이게 무엇일까? 예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사경회를 통해서 우리가 깊이 가져야 될 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 속에 예수의 마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누구의 마음을 회복한다고요? 예수의 마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꼭 예수님처럼. 누구처럼? 꼭 예수님처럼. 누구처럼? 한 번 더. 누구처럼? 꼭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변하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거룩하고, 예수님과 같이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을 하나님 이번 교회에 우리에게 주셔야 되겠습니다. 강한 소망이 있어야 돼요. 455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455장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455장입니다. 조금 천천히.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금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1절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이번에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한 영혼을 지극히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면서 모든 수술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한번 손을 들고 기도하십시다. 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주의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5분 이상 우리가 기도하고 여러분 돌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다같이 주의 이름 한번 부릅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